오늘 새벽에 특별히 우중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고 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는 일이 있었고 선지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비전을 가졌고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3절,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있었고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도도 선했을 뿐더러 심지어 선지자의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완벽한 비전은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인가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지키고 그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짓는 것과 깨어 있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잠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헛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축복송인데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들 서로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참 존귀하구나, 내가 참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에서 생각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어떤 거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끔 잊고 앞에 존귀하다라는 부분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태도, 비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소유까지도 그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압되었구나.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꼭두각시 같은 인생이 되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그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시편 94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잘 못 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잘 못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모두 다 인생의 결국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 그림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내 건강에 대한 문제도, 나의 재정에 대한 문제도,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것의 해결점, 내 모든 소유조차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먼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종된, 소유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그분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